2주 만에 뵙는 것 같죠.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요즘 애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 있는 애들에게 있어서 코로나 수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 내용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특별히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주는 대로 먹는다.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밥투정하지 말라는 거죠. 엄마가 말 한마디 하면 떼깍 듣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되게 좀 이렇게 재밌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에요. 이 7가지를 안 지키면 코에서 피가 나올 줄 알라. 애들도 힘든 거죠. 애들도. 우리 집 아들한테 이것을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따봉 하고 보냈더라고요. 최고라고. 제일 말 안 듣는 아이가 보냈어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세상의 저 건너편에 있는 소식들도 금방 오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사체험이라고 하죠. 2008년에 대표적으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이븐 알렉산드라는 박사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7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완전 내사방 상태로 빠져가지고 이제 뭐 의학적으로 코마라는 그런 의식이 없는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이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 7일 있다가 살아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이 사람이 세계적인 뇌 과학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 사람은 이론을 갖춘 사람이죠. 이론을 갖춘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책을 지어서 팔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임사체험이 일어나자 이것을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의학박사 제프리 롱이라는 사람이 1,300명의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서 면담하고 그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가 죽음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온 거란 거죠. 가면서 어둠을 빨려 들어가보다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제프리 농 박사가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사 체험을 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은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바꿨다는 거죠. 다음 세계에 가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결과물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각자가 다 다른 내용이지만 뭔가가 이 땅의 삶이 다음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죽음을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대비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 너머를 준비한 삶을 산다는 거죠. 사망에 대한 어둠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기보다 희망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나머지 세계에서 두려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뀐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큰 공포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게 있어요. 그건 마귀에 대한 공포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가 있어요. 지옥 가는 공포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부활절 되면 예수님의 무덤에서 나오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되느냐? 그리고 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서는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은 그냥 허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 세 가지 공포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있어서 이런 어둠의 공포가 있고,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가 있고, 세 번째는 지옥 가는 공포가 자기에게 있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일생 동안 자신의 삶에서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 세 가지에서 해방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해방시켜준 공포가 뭐냐면 사단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조금만 들으신 분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전설의 고향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에 TV에 저녁에 보면 꼭 10시쯤 되면 전설의 고향을 했어요. 전설의 고향을 하면 막 이렇게 무덤에서 이렇게 귀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우 꼬리 10개 달린 여우가 사람으로 변해서 간을 뽑아 먹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거죠. 그 TV에서 보면. 그런데 그거 보고 나면 절대 화장실 못 갔어요. 예전에는 집이 그 재래식 화장실이라 화장실이 꼭 이 집 밖에 있었어요. 거기를 가려고 하면 그 전설 고향 보고 나면 꼭 엄마를 데리고 간다든지 그래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었죠. 인간의 마음속의 공포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공포가 있습니다. 어둠에 대한 공포, 사단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단의 이 저주를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단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연예인 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 된 경향이 있는데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아니면 가족들에게 해코지해서 누가 죽었는데 내가 점쟁이가 안 되니까 무당이 안 되니까 죽었다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무당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중에서도 무당이 돼가지고 갑자기 TV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단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라 그래서 공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특이한 은사가 어렸을 때부터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귀신 잘 쫓는 은사가 있어요. 한때 귀신을 너무 잘 쫓아가지고 소문이 나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중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 쫓아주면서 돈을 번 적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고 쫓아주니까 돈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귀신이 안 무섭냐? 그건 아니에요. 쫓으면서도 무서운 거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보다도 더 내 안에 확신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귀신이 나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는 의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은 한 가지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만 보면 예수님은 사단에게 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에게서 완전히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원수는 뭐냐?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주된 이유가 사단의 꾀미에 빠져서 사단이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사단에게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걸 고백하면 내 안에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면 사단이 벌벌벌 떨면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구체적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게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성도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선포하고 나서 마가다라 밤에 성령 임하고 교회가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할 때 사단을 이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가서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아니면 곤충을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하면서 있는 돈 다 내놔라 하면 안 내놓을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는데 바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죽음은 곧 사단에게 속한 것이요, 죽음은 지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앞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강한 가장 것이 뭐냐고 애들한테 물으면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돌보다 강한 게 뭐냐 그러면 쇠다 그러고, 쇠보다 강한 것 이야기하면 쇠를 녹일 수 있는 불이라고 그러고, 불보다 더 강한 것은 그러면 불을 끌 수 있는 물이라 그러고, 물은 그러면 물보다도 더 강한 건 그러면 어떤 아이가 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보다 강한 건 그럼 구름은 바람에 날아가니까 바람이라고. 사람의 생각은 끝없이 강한 걸 찾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끝점에 반드시 무엇이 강한 걸로 드러나냐면 죽음이 강한 걸로 드러납니다. 막 이야기를 1시간이고 30분이고 10분이고 이야기하고 결론은 죽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뭐냐? 그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걸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평생 죽음을 두려웠다고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여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40일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태도가 바꿔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않지는 않겠다. 그리고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사도들을 여러 가지 형벌로 죽여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죽음 너머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막 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오늘 막 죽으라고 그랬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히 살다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 날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 너머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입니다. 그건 뭐냐? 지옥 가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는 다 지옥이 거의 있습니다. 각자의 체계가 다르고 모습이 좀 다를 뿐이지 아주 그래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지옥의 형태는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단테의 신곡이나 이 천주교에서는 계층을 만들어서인데 그건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사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지옥이 어쨌다 저쨌다 하지만은 그냥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불구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지 않은 구덩이도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 이것은 많은 이단들이 사용해 먹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도 대뜸 물어보면 당황하는 말이 있어요. 구원파들이 예전에 썼던 말이죠.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 없다면 당연히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천국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물음보다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다들 벌벌벌 떨고 결국 이단에 넘어가는 거죠. 신천지가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계층별로 14만 4천 밑에 또 뭐가 있다고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또 교리를 좀 늘려가고 있는데 고무줄처럼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이유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지옥에 대한 있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또 한 가지 나타난 게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 공포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생각 밖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천국 갈 사람인가? 내가 천국 갈 수 정도 행동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거 물어보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거 안 물어보셔요. 그냥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예수 믿느냐를 묻기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놓은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합니다. 원래 둘 다 욕을 했어요. 욕을 하다 보는데 같이 6시간 못 박혀 있는 동안에 한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막 저주하고 자기들은 그런데 저주의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고백 한마디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년간 주님 열심히 쫓아다니고 주님 수발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주님과 고난받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될 형을 받고 있는 강도는 그 순간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성경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그의 고백이 거기에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시민권이 옮겨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제일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 쓰여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내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미국의 흑인 노예로 어떤 믿음 좋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팔려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성실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이 죽습니다. 이 착한 흑인 노예는 너무 슬퍼가지고 막 웁니다. 그리고 옆집에 있던 부자가 와서 이런 노예가 없다 하면서 묻습니다. 그리고 달랩니다. 야, 너희 주인이 좋은 곳에 갔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믿음 좋은 흑인 노예가 그 옆집 부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며 준비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된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영원한 음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